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여호수아 묵상 15번째입니다. 알고 보면 별것 아니다. 알고 보면 별것 아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 가지고 오늘도 뚜벅뚜벅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11장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막바지에 이르는 전쟁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북부 연합군을 이긴 몇 가지 요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겼던 그 요인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참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또한 인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알고 보면 별것 아니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알고 보면 별것 아니라는 믿음. 가나안 남방 정벌을 끝낸 여호수아는 한숨을 돌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남방 연합군보다 더 강력한 북부 연합군이 결성되지요. 본문 4절을 보면 군대 수도 엄청나게 많았고요. 말과 병거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살으라. 속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 말은 속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말을 전제합니다. 사실 전 민족의 생사가 달린 전쟁에서 북부 연합군의 엄청난 대군과 병거를 보면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의 말과 병거는 오늘날 말하면 탱크와 같은 무기였습니다. 상대는 탱크로 무장했는데 소총으로 무장한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전쟁에서 이깁니까?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몰살시키겠다 하시면서 전쟁의 승리를 보장해 주셨고 결국 이스라엘 군은 용기를 내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무엇보다 없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겠어요? 두려움이지요. 또 무엇보다 있어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담대한 믿음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두려워 말라는 그 말을 하나님이 참 말씀 많이 하신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큰 전쟁을 앞두고 수시로 들려진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도요, 또 그 말씀이 필요했던 거죠.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수시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그래야 사단의 공격과 유혹을 물리치고 지속적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는요, 결코 사단과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골리앗은 알고 보면 종이 호랑이였죠. 골리앗은 알고 보면 종이 호랑이입니다. 몸집이 커서 큰 소리로 뻥만 쳤지 싸움 실력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창이나 화살에 맞아 죽은 것도 아니고 다윗이 던진 돌멩이에 맞아 죽었잖아요. 소년이 무심코 던진 돌멩이에게 개구리가 맞아 죽었다는 말처럼 알고 보니까 골리앗은 개구리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사단도 하나님의 자녀 앞에서는 개구리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돌멩이 하나 던지면 사단은 벌벌 떨고 도망갈 것입니다. 알고 보면 별것 아닙니다. 모든 일이 다 그래요. 알고 보면 별일 아닙니다. 시골에 가면 가끔 개줄에 묶인 동네 똥개들이 지나치게 짖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허리를 숙여서 돌멩이를 짚는 척하면요, 어느새 개들은 딴청하고 짖는 소리가 줄어들고요, 벌써 두려워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그런데 가끔 돌을 짚는 척해도 겁도 없이 계속 짖는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돌멩이 하나 세게 던지면 깨갱하고 개 집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별것 아닙니다. 알고 보면 별것 아닙니다. 물론 덩치 큰 개가 풀려 있어서 마음대로 돌아다닌다면 솔직히 겁나지만 개줄에 묶여 있으면 건넬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계줄에 묶인 모습이 꼭 사단의 모습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주님께서 만든 줄에 이미 결박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담대한 믿음을 또한 담대한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별것 아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 최선을 다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는 40년 전부터 군대 장관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전쟁의 잔뼈가 굵었겠습니까? 그는 생각했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군사나 병기의 수준으로 보아 도저히 북부 연합군을 이길 능력이 없다. 그걸요, 자기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걸 비교해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운 환경일수록 희한하게 투지가 생긴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적의 힘이 크다고 방어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먼저 공격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와 맞서야 합니다. 어차피 그 문제에 부딪힐 거라면 적극적으로 그 언덕을 넘으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문제와 부딪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싸움에서도요, 수비형 인간이 되고 사단 및 사건의 싸움에서도 공격형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수비형이 되더라도 사단에게는 공격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맞아도 가만히 앉아서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특히 사단 앞에서는 절대로 그런 모습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북부연합군이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이루기 전에 여호수아는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기습 공격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북부연합군은 당황하여 이렇다 할 대항도 하지 못하고 패배하죠.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셨지만 여호수아는 부족한 정력을 가지고 대낮에 정면으로 적과 맞부딪히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전략을 짜고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끔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 중에 문제 해결을 하나님 손에만 맡기고 믿습니다 라고 소리만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마땅히 여러분 해야 할 일도 전부 하나님께 맡겨놓고 자신은 편안히 앉아서 기다리는 그런 모습은 게으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내가 할 수 있는 일 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사실 준비도 하지 않고 전략도 세우지 않는 것은 어쩌면 교만함의 표시일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은 대개요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런 사람의 편이 될 수밖에 없지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보면 별것 아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또 내가 삶의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 되는 거죠. 8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 거로. 인간이 최선을 다해도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주어진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거 별것 아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또한 최선을 다해서 또한 그 궁극적으로는 세 번째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요 세 단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실 북부연합군에 비해서 이스라엘 군대는 너무나 형편없는 군대였지요. 군사들의 수도 좋고 무기도 형편없었습니다. 그래서 메론 물가에 진을 쳤다는 말은 메론 물가가 군사적 요충지였다는 말입니다. 가나안 땅의 지리에 익숙한 그들은 요충지까지 선점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패배했습니까? 그들에게는 많은 것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대적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사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그 명령대로 그대로 행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탈취한 말과 병거를 가지고 있으면 다음 전쟁이 얼마나 유리합니까? 그런데 왜 그 무기를 스스로 버렸습니까?
무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라는 그들의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가장 의지할 것은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런 도전을 주는 장면이죠.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우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우상 때문에 결국 불행하게 되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그 돈 우상은요, 그 사람에게 불행을 주는 제일 1요인이 됩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요, 그 사람은 우상이 나중에 보면은 내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 원인 제공자가 되는 것을 봅니다. 결국 보면 불행하게 사는 사람의 공식이 있습니다. 불행하게 사는 사람의 공식. 그 사람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불행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눈을 돌리면 하나님의 도우심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줄을 끊고 그것을 과감히 불살라야 합니다. 세상 줄을 끊을 때 주님의 견고한 축복의 동아줄이 내려옵니다.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고 축복의 줄을 잡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청년이 쓴 수기를 잡지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군 복무 시절 전방 수색부대에 근무했는데 어느 날 평소처럼 수색을 나가요. 한참 수색을 하는데 갑자기 군화에 뭐가 걸립니다. 느낌이 철제 물건이었습니다. 교육받은 대로 판단해 보니까 지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색이 되고 식은땀이 흘렀어요. 자칫 잘못해서 지뢰가 터지면 자기도 죽고 수색대원들도 모두 죽는 겁니다. 겁에 질려서 크게 소리치지도 못하고 작은 소리로 지뢰입니다 라고 알렸습니다. 그러자 주위에 있던 수색대원들도 사색이 됐죠. 즉시 무전으로 상관에게 보고했고 부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뢰 제거반이 득달같이 달려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지뢰를 제거하는데 좀 이상해요. 이윽고 지뢰 제거 작업을 하던 사사관이 말합니다. 아니 이건 깡통이잖아. 지뢰 소동 결국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부대장이 화가 나서 그 청년 병사에게 해가 지도록 하루 종일 완전군장으로 연변장을 돌도록 명령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청년의 수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그날 나는 하루 종일 혼자서 헤죽거리며 연변장을 돌았다. 기분이 정말 째졌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죽다 살았는데 연병장 도는 것쯤이야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구원에 확신을 갖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간격입니까? 세상 살면서 겪는 웬만한 문제는 문제도 아닙니다. 설사 고난이 닥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영원 속에서 솟아나는 구원의 기쁨으로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별것 아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축복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믿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간구하고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